저희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가 여러 대 있는데 꼭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음이 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조율사들을 데리고 오면 조율사들의 가방에서 작은 소리 굽새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소리 굽새를 망치로 땅 하고 치면 거기서 A라는 음이 나오는데 그 음을 가지고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라 소리입니다. 근데 1000년 전에도 A는 A였고 1000년 후에도 A입니다. 그 A는 변함이 없습니다. 피아노 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피아노 음이 이렇게 변질되는데 그걸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이 라음 A를 치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과 함께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변질돼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소리 굽새가 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맞추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변질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내한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 짓게 하시고 1000년 후에 그의 후손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 화목제 드리니 불로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보면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 굽새가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오뚝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데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낮을 때나 귀하게 되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오뚝이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올라가 명예를 얻고 박수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세상에 부귀영화, 물질, 사람 하나님 다 붙여줍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추었느냐? 첫째, 다윗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책임감 하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이 원래는 구소련 끝이었는데 이걸 미국에다가 쓸모없다고 빙하라고 눈 덮인 산이라고 그래서 720만 불에 팔아버렸어요. 존슨 때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느냐 하면 720만 불에 그거 샀다고 미국 국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땅덩어리를 샀다고 대통령이요 나와가지고 사과까지 했어요. 왜냐? 국회에 내놓으면 이거 틀림없이 부결시킬 것 같으니까 무조건 사놓고 보자. 이 해안이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엄청난 보고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이 땅을 산 후에 이곳에서 1천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물창고, 이 보물창고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의 삼금의 보고로 불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검은 보물 석유가 있고 푸른 보물 삼림이 있고 누런 보물 황금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걸 알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감추어진 그 엄청난 보화를 보지 못하고 눈에 덮여 그냥 실상 겉모습을 보고 푼돈에다가 갖다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습니까? 우리도 자칫 사람을 이렇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부모와 형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왕제가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나에게 알래스카 땅과 같은 나의 보배다.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너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책임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전쟁하는데 다른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울왕에가 싸우겠다니까 네 어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들판에서 초라한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늑대가 달려온 게 아니에요. 사자나 곰이 왔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자가 그 새끼 양을 물고 곰이 새끼 양을 물고 막 갑니다. 그러면요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새끼 양을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나이다.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서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새끼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여러분 새끼 양을 차라리 포기하지,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싸울 일이 있습니까? 대개의 목동들은 새끼 양 한 마리 포기합니다. 사자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그 새끼 양의 비명소리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새끼 양을 살려야 되겠다고 달려가 물맷돌로 치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그 새끼 양을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내었어요.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열정, 패션, 책임감,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는 초라해도 알래스카처럼 엄청난 믿음의 보고가 다윗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효자가 나오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명랑대첩 보셨죠? 눈물과 함께 보는 장면. 11척의 배가 다 뒤에 있고 대장선 이순신 장군이 나갑니다. 여러분 나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나는 희생되어도 이 나라는 조선은 지켜야 된다, 내 백성은 지켜야 되겠다고 나가서 싸웁니다. 겹겹이 에워싸는 왜군들을 향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필생적사 필사적생이라 싸웁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영웅 이순신이 그게 탄생합니다. 그 책임감 위에 덕과 리더십과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을 보고 다들 울었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덕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우리를 울립니까? 아버지와 마지막 헤어지면서 덕수야, 이제는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어머니와 자녀들, 동생들을 네게 맡긴다. 그 한마디 약속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지키려고 평생을 독일의 광부로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베트남에 가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을 지켜야 돼. 그렇게 희생하며 삽니다. 책임감 때문에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옷을 부여잡고 웁니다.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와 약속 다 지켰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눈물샘을 자가며 울게 만들었던 건 덕수의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다윗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지셨다. 내 생명 건지려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 날 살리기 위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죄값으로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값을 담당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책임을 지시고 나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핏값으로, 주님 핏값으로 주고 산 이 교회를 위해 내 목숨을 던지며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고백이 바로 골로새 1장 24절.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듯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고 세워나갈 일꾼을 찾아서 존귀하게 세워주려고 사람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아버지 전령받고 심부름해서 형들 찾아갔다가 그 골리앗을 만나고 왕에게 허락받고 나가서 싸웁니다. 물맷돌 들고, 그 물맷돌이 지팡이에다가 이제 우리처럼 새총처럼 말이죠, 뭐 가죽을 붙여가지고 돌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병사가 나온 게 아니라 17세 소년입니다. 그리고 막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때 다윗이 달려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달려가서요, 던졌더니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맞춘 게 아니라 단 한 번 만에 그냥 명중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한 거예요. 깨어나기 전에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서 그걸 높이 들었더니, 여러분,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왁 하고 일어나 사기가 100배서 달려가고, 골리앗을 믿었던 이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180도 달라지는 이 대역전극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시리라. 예? 얼마나 높였든지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저거 왕자리 뺏겠구나 하고 그냥 죽이려고 일생을 달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의해서. 근데 모욕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벌벌 떨고 나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일어나 나간 겁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저가 니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사울 왕에게 가서 그 허락받고 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네. 네가 의지하는 것은 칼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이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 사자를 치고 곰의 발톱에서 새끼양을 건져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뜨거운 열정을 안고 일어나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대성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믿습니다. 날 낳아주신, 날 키우신.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어줄 아들은 많지 못합니다.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고 아버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다윗이 범죄합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또 은폐하려고 살인하자는 우리아를, 장군을 죽입니다. 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다윗을, 바로 이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숨은 죄를 털쳐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무릎을 꿇고 왕관을 벗어놓고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주님, 나에게 멀리 서지 마시고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펑펑 울며 금식함에 매달립니다. 이게 사울과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 버렸다니까 사무엘의 옷을 찢어가며 질질 끌고 가면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 주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만 하지 말라.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없어요. 자기 명예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인데, 이 다윗은
왕의 자리 내려와도 좋아요. 다 뺏겨도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돌질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멀리 서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울면서 매달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 성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불탔습니다. 얼마나 불탔으면요,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의 집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재료들 다 모아놨지만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손에 피가 많다, 전쟁을 많이 치러 네 아들 대 짓게 하겠다. 예. 그만큼 성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그 성전의 중심이 법궤잖아요. 법궤 들어오면 성전 짓겠구나 해서 법궤 들어올 때 앞에 나가 춤을 췄어요. 왕이, 백성들이 보는 데서 왕이 춤을 췄어요. 미갈이 그걸 보고 빈정거렸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기뻤다는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려도 좋아요. 가자 춤추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했기에. 그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영원히 거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백향목궁을 7년 만에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두운 회막 가운데 있도다, 법궤가 그 마음에 있다.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지으려고 모든 것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축복하잖아요. 다윗아, 나를 위해 성전 짓기 위해 모든 것 준비했느냐? 너는 못 지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중심을 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좀 아멘 크게 해보세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괴롭히는 대적을 하나님이 네 눈앞에서 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해도 재령읍에 재령동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되게 가난해서요, 그 마을에서 거지 장로를 손가락질 받았대요. 워낙 가난하고 남 돈 자꾸 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자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저 강사 목사님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대접을 한 후에,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 하니까 목사님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정찬유 장로님 이 동네에서는 거지 장로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 일할 수 있도록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김익두 목사님 해주셨어요. 하나님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주고 하나님이라고 해달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데 이 문구 좀 갖고는 복을 못 받겠어. 건축 자재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 자재를 사가지고 한번 가게를 일으켜보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건축 자재를 많이 사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집을 헐고 2층 양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내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양철집으로 버려놓으려느냐? 저 동쪽에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느냐? 동쪽을 바라봐서 꿈에 빛나는 2층으로 지은 아름다운 벽돌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 걸 보고 깬 거예요.
그리고 묵상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엔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서려고 한다. 순종하고 자기 양옥 지으려고 하던 거, 건축 자재를 모아놨던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다 바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건축원금에서 그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정찬유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갖다 쏟아부었어요. 수많은 구제와 선교 사업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박용규 목사님이, 이분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성남제일교회에서 5,000명 목회하다가 강남평안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 가사 상태가 되었는데 천사 둘이 와서 받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상급 받는 사람이 무디였고, 또 영국에서 제일 큰 상급 받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앉아있는 사람이 프랜시스였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이 아니고 최봉성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급을 크게 받습니까? 했더니 최봉성 목사님은 76개의 교회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성전 짓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신도로서 제일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정찬유 장로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이 땅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집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넷째, 이 성전은 후손에게 복을 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 세우고, 그 다음 학교 세우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 청교도들의 믿음이, 다윗의 가슴에 있던 그 열정이 이 미국을 세계의 부국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미국이 뿌리는 씨가 미국을 패망케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그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는 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들의 손길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 2장을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7가지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로에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학개 2장 4절에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넉 달 만에 와서 보니 성전이 폐허가 되어 짓겠다고 전지대를 놓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성전을 못 짓게 처음에는 돕겠다 했다가 너희들 더러운 손으로는 안 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전 못 짓고 14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학개 얘기를 듣고 성전 지어야 되겠다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굳셀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막아주시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학개 2장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성전 짓는 모든 일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이르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전을 충만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학개 2장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전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산업의 복을 주십니다. 학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해보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나옵니다.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여러분, 9월 24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지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놨다가 사마리아 공격받고 놔버린 지 14년입니다. 9월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너희들이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종자씨도 없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2장 18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학개의 말을 듣고 에스라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그 성전 건축을 짓겠다고 지대를 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작정하기 시작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담 가지기를 원하지 않고 이거 나에게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대적을 이기고 안전을 지켜주리라. 학개 2장 21절이요. 마지막 7번째, 영적인 축복권과 권세를 주리라. 학개 2장 23절에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나의 인을 삼으리니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게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 대통령 마지막 사인이 도장입니다. 내가 너로 인을 삼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평강 주십니다. 산업에 축복 주십니다. 대적을 이기고 안전을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학개서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지대에 놓는 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가장 귀한 자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교회에 세워나가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뚝 세워 선교의 항공모함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